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불의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마치 나에게 의로움이 있어 당연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금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지금은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너무 크게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돼지열병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몸된 주님 앞에 우리들도 굳건하게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비오고 어설픈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한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세상 욕심 다 비우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혼란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국방, 외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과 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을 떠나 참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딛고 한 걸음 더 발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세워주신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특별히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신령한 능력과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먹이며 성도들을 돌보기에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린에서부터 젖먹이 어린이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십명도 영육간에 실족하는 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가르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우리 예천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하기는 원치 않는 사고와 또한 무서운 질병으로 또한 노안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여호와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드린 우리 예배와 각자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그리고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들고 읽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과 신앙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커다란 이야기 책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듣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죠. 성경 전체의 분량 중에서도 꽤 적지 않은 많은 양을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의 한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 12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부자였죠. 그러니까 부유한 아버지를 둔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한 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복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로 살던 요셉이 그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좀 철이 덜 들었을 때에 눈치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형제들이 질투하는데 거기다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아주 지독한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그 미움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유목민이지만 부자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던 아들이 졸지에 타국에 노예로 팔려와 살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시련을 겪는 가운데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성숙하게 되겠죠. 응섭바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또 현 상황들을 수용하여 인정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보디발의 권력자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요. 거기에서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라는 이 직책은 주인에게 대단히 신임을 받는 것이어서
주인의 모든 삶을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집안의 모든 비밀과 통장까지도 다 맡긴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시위대장 권력자의 비록 노예지만 가정 총무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웬만한 조금은 미약한 지방의 관료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들보다는 더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대로 살만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괜찮은 시간이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안 되어 곧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들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9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절인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노예인데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상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젊다는 것 하나만 봐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생기가 넘치고 참 보기만 해도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요셉은 젊은 남성 노예인데 그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건실한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있는, 그러니까 체격도 당당하고 아주 보는 사람마다 참 잘났다 할 그런 젊은이였다는 거죠. 아마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 했고, 저 마음에 들어하는 정도를 지나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 이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나? 몇 가지 이유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얼른 생각나는 것 첫째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떤 인물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보디발이 자기 주인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안주인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집트의 군주인 바로의 시위대장입니다. 항상 왕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 굉장히 공무로 바빴을 거예요. 뭐 집에 있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 가정 총무라는 직책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밖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면 안주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주인은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라는 거죠.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이유라 할지라도 노예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우선, 그리고 이유는 적당히 대면 둘러대면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권력자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은 이런 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는 거다. 말하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거부한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주인의 요청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게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의 가정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 정말 별일을 다 했고요. 또 그런 남자들이 밖으로 도는 동안에 귀족 여성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문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와 같은 고대 국가, 역사적인 사실들의 기초에서 만든 미국에서 만든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귀족 여성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족 여성들의 삶이 참 무료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택하는 어떤 일종의 즐거움, 쾌락, 이것이 뭐냐면은 이 남성 노예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겁니다. 노예들보다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이 귀족 여성들의 성적 유희의 대상은 그 당시에 검투사들이었다고 그래요. 검투사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조금 뭐 의미는 다르겠지만 프로 격투기 선수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이 프로 격투기 선수들은 아주 스타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돈도 많이 벌죠. 명예도 얻고. 그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검투사들은 아주 대중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신부는 노예이지만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인물만 좀 괜찮으면 권세 있는 집안 마나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의 사회라는 것이 이 성문화라는 것이 귀족들에게 어떤 요청을 받을 경우에 그냥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문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을 테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내가 아는 노예들 다 그러는데 뭐 하고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에 응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뭐 문제가 될 그런 일은 아니었다. 남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이것은 추측입니다만은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죠. 시위 대장. 그렇다면 이 사람은 환관, 내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견해들인데요. 고대 군주들에게는 여성들이 많았죠. 뭐 자기 원래 부인도 있고 그 뒤에는 또 부인 또 후궁들 해가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리 고대 왕들은 뭐 3,000명도 있었다. 뭐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랬고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같은 분도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
이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에게 얼마나 되는 아내가 있었겠느냐,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함께 궁정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궁전의 내부를 왕래해야 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라 남성성이 제거된 그런 내시들이 그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시위대장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시위대장을 맡겠느냐? 아마 내시이지 않았겠느냐 하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시들도 결혼하느냐?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두고 그리고 자식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식은 양자로 드리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시의 아내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이런 남편을 두고 사는 것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것은 끈질기게 요셉에게 불륜을 요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요셉이 참 거부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그런 집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로 접어드는 한참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여성들의 유혹을, 노골적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하죠.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들어서 생각해 본 건데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거부하는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한번 바꿔서 말해 본다면 요셉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로는 주인이 보디발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있으니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내가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주인의 금기를 어김으로써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 거절의 이유, 당신은 유일하게 내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유일한 주인이 금지시킨 대상이고 주인의 그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악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요 두 개를 합쳐버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당신을 범하는 것은 주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 속에 요셉이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이 들어있고 그의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신조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어기는 것을 인간에 대한 배신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신뢰나 어떤 사람의 선한 의도를 배신해서 악하게 대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평소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어떤 일과 부딪히게 되든지 그것을 단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일들을 그저 일상적인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이면 또 다른 날들도 그렇죠. 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릴 뿐 아니라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앙과 직결되는 것들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고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 현장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교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죠. 어느 기독교 작가가 쓴 글을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주 짧은 대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뭐 아주 유명한 책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문집에서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글을 썼었어요. 지인의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대접을 받는데 이 차를 한 잔 대접받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일일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밥을 한 끼 사주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많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뭘 원하시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적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숨 막혀서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요셉이 하는 말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아이고 주인이 나를 믿고 이걸 맡겨주시는 내가 주인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요셉의 시선이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셉의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잠깐 더 보실까요?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잘했죠. 그런 주인의 요구에 따라가지 않고 단호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거절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괘씸하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더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하죠. 뭡니까? 얘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눈 딱 감고 하자는 대로 할 걸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인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런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차라리 못 이기는 채 하고 요구를 들어주었더라면 편할 수 있었을 텐데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노예로 살만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냐.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최근 정치권에서 한 장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많이 시끄럽더군요. 국민들의 여론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에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래도 어느 정도 참신했던 이미지들은 다 퇴색이 되고 보도되는 내용들이 언론에 통해 알려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진실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죠. 본인만이 알겠죠. 그러나 일단 알려진 내용들의 일부만 보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실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로구나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항상 반복되어 왔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있고 그들을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하는 신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고 요즘으로 치면 사회운동 또는 대학에서 운동권에 있는 젊은이들. 저 청년 시절 보낼 때도 그런 거를 늘 보면서 살았죠. 그렇게 구태의연한 정치권이라고 욕하며 비판하며 나를 세우던 신진 세력들이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정권을 잡게 되면 과거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그 정치권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전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 앞에 수레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뭐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전철이 잘 안 드러나는데 옛날에는 진흙탕도 많았죠. 흙이 무르면은
비가라도 오면 수레가 지나가면 그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뒤에 가는 수레는 그 바퀴 자국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철을 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에는 비판하던 구 정치 세력을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갔더니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왜 그런 일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왜 고대로부터 오늘날의 정치 현장이 이렇게, 이 정치만 그렇습니까? 어느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독하게 하던 시어머니하고 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죠. 밀려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공직사회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경제계 지도자들 가운데, 각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발휘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노정되고 있는 이 수많은 모순들과 문제들은 아마 거의 다 해결될 걸 이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회 각계각층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밀려오는 유혹에 또는 유리한 것에, 자기들의 욕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가정주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시장에서 장 보실 때 콩나물값 조금 깎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파멸하였습니까? 망가졌습니까? 그 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결국은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힘쓰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시선을 하나님께 두르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지역별로 모입니다. 다음 주 정기당회 2부 예배 마친 후 원래회는 바울회와 안나회, 1권사회, 2권사회 해당되시는 회원들께서 시간과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있겠고요. 영주노회 장로회 산악회 행사 9월 27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출발은 영주 시민운동장, 행선지는 독립기념관외입니다. 영주 노예 여전도연합회 전시차례는 목요일 오후 2시 풍성한 교회인데 교회에서 오후 1시 출발입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시고요. 삼남선교의 주간으로 바울의 목욕봉사는 토요일 교회에서 10시 출발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어등교회 요청으로 잠시 설교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장로님.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늘 시선을 두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